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또 한 주간이 지나서 이렇게 금요 예배를 또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 영의 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 성전을 아름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축을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님들은 거의가 이 말씀을 다 하실 것 같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이제 심령 성전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인데 성전이라서 또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렇게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데 우리가 이제 성막 세미나도 이렇게 듣게 되고 또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성막에 대한 이렇게 성경 공부도 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이제 좀 이렇게 묵상하고 또 듣고 깨달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우리도 이제 새 성전을 이렇게 건축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의 끝에 이제 준공을 받았고 10월 7일 날 토요일 날 1시에 이제 이곳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이제 인도를 해주시고 또 이렇게 은혜를 이렇게 주셨어요. 또 우리가 이제 새 성전을 이렇게 지었는데 여기에 지금 전기가 없다고 생각하면 불편해서 우리 교회 안 오실 분도 있을 거예요. 컴컴한 암흑이면 여기 누가 오고 싶겠습니까? 빛이 있으니까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화장실에 갔는데 수도를 틀었는데 물이 안 나오고 변기를 내렸는데 물이 안 내려가면 아마 여러분들이 물이 없는 이곳에 불편해가지고 안 오려고 하시는 그런 마음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이 없어도 또 전기가 없어도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사용하기가 어렵죠. 어려운 이런 관계가 있는데 또 교회 안에서 또 예배당이 있는데 또 필요한 이렇게 의자들이 놓여 있어야 우리가 또 이곳에서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또 왔는데 의자가 하나도 없으면 다 맨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그것 또한 여러분들이 불편함을 가질 거예요. 또 배고파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주방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 주방이 없어요. 싱크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또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불편함을 느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을 성전답게 예배당을 잘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셨는데 있어야 될 것들이 있고 갖춰져야 될 것들이 잘 갖춰져야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시기에 불편함이 없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큰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따라합시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네, 우리 하나님의 이 성전을 보이는 이 예배당 성전을 지을 때도 함께 지어져 가는 게 있습니다. 철근하시는 분은 철근, 토목하시는 분은 토목, 여러 가지 전기하시는 분은 전기,
수도하시는 분은 수도, 설비, 소방, 막 이런 부분들이 여러 이렇게 이제 분야에서 서로 합력하여서 함께 지어져서 이 건물이 이렇게 이제 세워졌어요. 세워진 것 같이 우리도 우리 안에 이제 이 심령 성전이 세워져 갈 때에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말씀도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도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능력도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향기도 있어야 되고, 뭐 예수님의 마음도 있어야 되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예수님의 어떤 그런 모습들, 은혜들, 향기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 우리 안에 이 심령 성전이 잘 지어져 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나만 있으면 나 혼자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요? 말씀을 전하는 분이 있고, 또 찬양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고, 또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고, 안내위원들이 있고, 보이지 않는 저 음향실에서 항상 수고해주는 그런 지체들이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이 성전을 우리가 세워져 가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우리 모두가 함께 지어져 가는 이 주의 은혜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 홀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 가면 상처받아요. 뭐 때문에 힘들어요. 이러면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나 홀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저는 한 15년 전에 나 홀로 신앙생활 하는 성도님을 한번 뵌 적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큰 교회 다녔는데 교회에서 이제 시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자 이제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저희 교회로 오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은 참 어려운 겁니다.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 합시다. 건면해가지고 그분이 또 우리 교회 나오시게 됐는데 또 우리 교회 나오셔가지고 또 이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또 시험에 들어서 또 이제 교회를 떠나고 또 나 홀로 신앙생활 하는 그런 분도 제가 이제 그때도 이제 뵌 적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는 서로 다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다 이해하고 다 용서하고 다 용납해야지만 함께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랑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랑 다른 사람들이 많아요. 가족도요. 남편의 생각이 다르고 제 생각이 다르고 또 우리 자녀들도 대화를 해보면 생각이 다 달라요. 한 가족도 우리가 생각이 다 달라서 이해 문제 때문에 어려운 문제 일들이 있어요. 있는데 하물며 내 뱃속에서 난 자녀들도 때로는 생각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왜냐면 세대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정도 다르고 뭐 여러 가지 환경이 다 다른 사람들이 모인 거라서 다 어떠냐면 내 마음 같을 수 없다. 옆 사람 보시고 내 마음 같을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 같을 수가 이해하면서 없습니다. 삽시다. 용서하면서 삽시다. 용납하면서 삽시다. 네, 교회는요 급한 사람, 느린 사람, 또 빠른 사람, 더딘 사람, 혈기 많은 사람, 혈기 없는 사람, 온순한 사람, 이리 같은 사람,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냥 사랑으로 다 이해하고 다 용납해야지만 교회가 또 교회 되도록 하나님께서 또 역사에 가시는 줄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8장 5절에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가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너에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지시하심을 따라.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가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지시하심이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도 교회를 갈까 말까 이럴 때 있잖아요. 갈까 말까 할 때 여러분도 마음 안에 가야지 이런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교회를 가야지 성령님 말씀하시는데 귀찮아서 피곤해서 시간이 없어서 주저앉아 있는 또 이제 성도들도 이제 있을 수 있겠지요. 그와 같이 또 우리가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부분이 있어요. 너 이렇게 해라 지시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맞지 않아서 또 내 마음이 안 맞아서 내가 하기 싫어서 불순종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불순종이 반복되고 불순종이 자꾸 거듭나서 불순종이 그냥 생활화가 되어버리면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점점
내 안에서 내 삶에서 떠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아야 되고 성령이 말씀하시면 듣고 순종하고 또 성령의 감동을 주시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꼭 좋은 은혜 또 좋은 열매와 결실을 우리의 삶에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음성뿐만이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이 직접 뵈면서 직접 뵙고 직접 들으면서 지시하심 받으면서 이스라엘의 수많은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이제 구출하는 출애굽시키는 이런 위대한 역사를 해냈던 분이 또 모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지시하심, 성령이 말씀하시며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따라합시다.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우리 게 아니에요. 내가 내 게 아니에요. 나는 주님께로부터 나왔고 우리 모든 것은 또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선택하고 내가 뭔가를 결정하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하려고 하면 부도나고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가고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면서 내가 내 자신이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님께 속하고 주님께 거하는 삶을 살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도록 우리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상담을 하면서요. 아까 안타까운 일 참 많아요. 어제도 어떤 분 상담하는데 남편이 코인을 투자했는데 이제 빚이 있으니까 남편이 빨리 이 빚을 갚아야지 이런 마음의 부담감이 있었겠죠. 근데 또 주위의 겉면으로 코인을 또 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도 빚이 많은데 남편은 또 그 빚 갚으려고 코인을 하는데 부인한테 돈을 빌려오라는 거죠. 그래서 싸우다 남편에게 져가지고 한 4천 몇백만 원을 또 본인 이름으로 빚을 내고 대출을 받아서 또 이제 투자를 하게 했죠. 그런데 이제 또 쫄딱 망해가지고 우리가요 4천만 원 버는 거 4천만 원 모으려고 하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4천만 원 정말 모으기 어렵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뭔가를 투자할 때는요 막 빚을 내고 대출을 받아서 너무 4천만 원을 정말 400만 원을 쓰듯이 그런 물질을 쓰는 분들을 제가 상담을 하면서 정말 많이 봐요. 봐서 그러자도 빚이 많은데 또 빚이 더 쌓이는 이런 어려움 때문에 이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또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또 이렇게 갖게 돼요. 저번에 어떤 분이 상담하러 왔는데요. 어떤 큰 교회를 섬겼는데 그 교회 세런이 뭔가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사업 투자를 하게 한 거죠. 사업 투자를 했는데 한 교회에서 놀래 준비해야 돼요. 한 교회에서 그 한 여자 집사가 사기를 쳤는데 얼마를 쳤냐면 50억을 친 거예요. 50억. 우리가요 5억을 사기쳤다 그래도 이 소리 나오잖아요. 50억을 사기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투자한 사람들이 다 망한 거죠. 그러니까 투자한 사람들이 뭐예요? 내 돈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다 대출받고 친정에서 빌리고 시댁에서 빌리고 다 빌려가지고 거기다 투자를 한 거죠. 투자를 했는데 쫄딱 망한 거예요. 망해가지고 다 빚만 이제 남아있어요. 빚만. 그래서 이제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런 막 고통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교회 안에서 이런 사기꾼 얘기를 이런 대형 사기꾼 얘기를 지금 3번째 듣는 거예요. 제가 하우동에서도 상담할 때 방화동에 사는 어떤 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40억을 사기쳤어요. 여자 집사 하나가 40억. 어떻게 사기치냐? 백화점에다가요 큰 쇼핑몰을 운영하는 거예요. 가서 실제로 구경하러 가면 엄청난 이제 물건들을 팔면서 이분은 나는 백화점마다 이런 이제 쇼핑몰을 운영한다 하면서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또
투자하는 사람들이 가서 구경을 해요. 백화점마다. 그러면 저 백화점마다 막 그분이 운영하는 사업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성도들이요, 이 사람 저 사람 빌려줬는데 이분이 공개적으로 빌린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이렇게 면담을 하면서요, 돈을 투자하는데 절대 목사님께 얘기하지 마. 절대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만 하지 마. 이거는 당신에게만 주는 특혜야. 뭐 이런 거죠. 내가 너 좋아하고 사랑해서 너 잘 되라고 너에게 주는 특혜야.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1,000만 원 투자했어요. 근데 이자를 막 금방 몇십만 원 주는 거예요. 1억을 투자하니까 막 몇백만 원 주는 거예요, 이자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나가지고 막 친정시대 다 끌어다가 이제 투자를 했는데, 결국은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싹 갖고 이제 없어졌어요. 없어져가지고 그 백화점을 다 쫓아갔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매장이 다 텅 비고 없어진 그런 상황들을 봤고, 저 수유리 쪽에서도 큰 교회에서 그런 또 사기꾼이 들어와가지고요, 몇십억의 그런 어려움을 겪는 걸 제가 들었어요. 상담을 직접 했는데 수유리에 있는 교회는요, 목사님까지 당해가지고, 목사님이 교회 이 보증금 있잖아요. 보증금까지 다 빼가지고 거기다 투자를 한 거예요. 그분이 어떤 줄 아세요? 부부가 사기를 치는데 새벽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모든 공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열심으로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과 성도들이 눈으로 보여지는 그분의 그 사기꾼이지만 그분의 그 신실함, 이런 걸 가짜 신실함에 속은 거죠. 그래서 목사님까지 넘어가가지고 교회 보증금까지 싹 날리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그런 이제 제가 상담도 했는데, 그때 목사님 사모님이 직접 오셨었어요. 오시면서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큰 비참한 일이 교회 안에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찾아온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특별한 투자를 통해서 막 큰 돈을 번다, 어떤 이런 유혹들이 있을 때 우리가 과감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우리가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찾아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우리가 기도하죠. 하나님,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나도 움직이고, 하나님이 멈추시면 저도 멈춰 있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면 내가 살아갈 수가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제 이런 뜻이에요. 구름 기둥, 불 기둥. 그래서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막을 이렇게 이제 세워갈 때에 하나님의 이 구름이 나타나서 해막에 덮여지며, 구름이 이제 움직이면 이제 우리가 이동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다 접어가지고 이제 이동을 하고, 또 구름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이곳에 머물라고 하시나 보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자리에 머물고, 또 밤에는 구름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그 해막 위에 구름 사이에 불을 주셔서 밤에는 따뜻한 난로가 되게 하시고 보일러가 되게 하셔서 추워서 얼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시는 이제 그런 이제 말씀을 또 우리가 이렇게 이제 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름이 나오는데,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의 영광, 이런 걸 뜻할 때 이제 구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구름 같은 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하게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움직이시면 나도 움직이고, 주님이 멈추시면 멈추고, 또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또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성막, 심령성전 세우기 성막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림을 다 이제 사진 같은 거 보셨으니까 성막의 구조가 대략 이렇게 생겼구나 그림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이 열려 있는데 그 양의 문으로 들어가면 제일 처음에 있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은 소와 양과 뭐 이렇게 비둘기 이런 번제물들을 태우는 장소인데 따라합시다. 번제단은 죽음의 장소입니다. 죽음의 장소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은 이제 뭐 예배를 드릴 때는 내가 죽은 것 같고 또 기도를 할 때는 내가 이렇게 죽은 것 같은데 주차장에서 많이 시험에 든다고 그래요. 막 큰 교회들은 너무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주차장에서 시험에 든대요. 차를 빼러 나갔는데 다른 차가 막 내 앞길을 내 차를 막 막고 있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고, 또 나왔는데 괜히 뭐 이렇게 불편한 어떤 관계가 되고 이러면 이제 큰 교회들 얘기를 들어보면 주차장에서 이렇게 시험에 많이 든다 이런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고, 실제적으로 주차장에서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가는 분도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한 적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번제단에서 내 죄를 태우고 내 악을 태우면 주차장에서 내 차를 누가 앞을 막았더라도, 또 전화했는데 그 사람이 설령 안 받을지라도 우리가 내 안에서 이 화가, 분노가 올라오지 않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만 내가 죽으면 안 되고 내 삶에도 내가 죽으면 주님이 살아나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은혜를 우리 주님이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까 찬양했어요. 우리가 내가 육으로 내가 죽고자 하면 주님이 이제 살아난다 이런 찬양을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의 장소, 소와 양과 비둘기 통해서 내 죄를 그 번제물을 통해서 다 태웠듯이 우리가 성령의 불로 내 모든 죄와 악을 다 태울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내가 구약의 이 시대에 태어났으면 맨날 소 잡고 양 잡고 비둘기 잡고 그 피를 봐야 될 텐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단번에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예수의 피만 뿌리고 예수의 피만 의지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고쳐주시는 이 하나님의, 우리가 엄청난 좋은 시대에 태어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물두멍이 있습니다. 다음은 물두멍. 물두멍은 우리의 죄를 씻는 곳이에요. 죄를 씻는데 물두멍은 성결의 능력이 있어요. 성결의 능력. 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요 또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모양은 거룩한 것 같은데 내 삶의 실제적인 삶에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고, 교회 안에서는 예배 드릴 때는 내가 거룩한 것 같은데 내 생활에서나 내 장소에서 내가 있는 공간이나 내 삶에서는 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뭐냐면,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가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만 아멘 아멘 하고, 교회에서만 찬양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만 막 열심히 충성 봉사하는데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 떠나 있고 말씀과 상관없는 신앙생활 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성전이 깨끗해지려면 하나님 나에게 성결의 영, 성결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서 나의 모든 죄악을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이 내 안에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난 월요일 날 강화도에 이제 사모님들 이제 세미나가 있어서 갔어요. 거기는 이제 호텔을 빌려서 하시거든요. 그래서 가서 이제 저녁 7시에 섰는데, 제가 이런저런 우리 겟세만의 기도의 집을 시작한 그런 동기, 그리고 또 그 기도회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 열매. 왜냐하면 제 지난 과거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생활에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겟세마네를 시작하면서 일어났던 어떤 은혜와 간증들을 제가 그곳에 가서 이렇게 전했어요. 전하면서 제가 우리 사모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개척교회 이제 목사님 사모님들이 가끔 저한테 상담을 받으러 오세요. 저번 주도 오셨고 지지난주에도 오시고 계속 오세요. 목사님 사모님들이 개척교회 목사님 사모님들이 오시는데
첫째는 이제 경제적으로 월세도 못 낼 정도로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또 하나는 성도들이 이제 가족에 몇 명 있고 전혀 없고 이러다 보니까 목회에 대한 어떤 이게 좀 힘을 잃어가지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제 힘들게 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러니 목사님 사모님들이 저를 찾아오셔서 이런 이제 어떤 목회에 대해 상담을 받으세요. 상담 받으시면 제가 이제 기도를 이제 해드리고 나서 그분들이 가시기 전에 제가 꼭 그분들에게 전하는 말이 있어요. 전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사모님, 하나님이 우리를 목회자로 부르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제가 볼 때 안타까운 것은 성도가 없으니까 신방할 가정도 없고 뭐 이런 상황 속에서 별로 바쁘지 않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하루에 주어진 24시간 속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그리고 기도의 양을 채우셔야 되니까 기도의 시간을 3시간이든 5시간이든 목사님 사모님에게 주시는 기도의 시간을 채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목사님, 개척교회 성도들이 잘 안 오지만 그래도 전도지 들고 나가셔서 전도하셔야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영혼들을 보내주십니다. 제가 이 얘기를 꼭 해요. 왜냐하면 목사님 사모님들이 그냥 그렇게 살아도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뭐라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안일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제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도의 시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 설교 준비하는 시간, 또 전도의 시간, 이 3가지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목사님 사모님 오셨는데 그 얘기를 또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저는 이런 분을 보면 반가워요. 앉아 계시는데 무릎으로 허벅지를 탁 치시면서 사모님이 지금 얘기하신 말씀, 내가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맞습니다, 사모님. 우리가 주의 일하면서 전도도 안 하고 기도도 별로 못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사모님의 그 말씀이 제 마음판에 새겨졌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가서 이제 그 3가지로 순종하시겠다고 이렇게 하시고 또 가셨어요. 목회자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24시간이라는 귀한 시간을 주셨는데, 이 24시간이라는 시간 속에 우리가 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가 그 시간 관리를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주님 앞에 서면 주님 위에 사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 위에 일한 거, 주님 위에 수고한 거, 주님 앞에 심어놓은 것밖에, 그 나라에 가면 이 땅에 우리 육의 것은 다 없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해놓은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기회 있을 때에, 시간 주셨을 때, 건강 있을 때에 나에게 주어진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잘 관리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야, 기쁘다. 너는 이런 바쁜 일상 속에서도 나를 이렇게 찾고 나를 구하고 나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내가 기쁘다.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려면, 그래서 제가 그 사모님들한테 말씀을 이렇게 전하다가 이 얘기를 했어요. 사모님들, 시간 있다고 사모님들 TV 앞에 앉아서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막 이렇게 세상 것들 보면서 시간을 보내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그럴 시간에 성전에 가서 저녁에 기도하세요.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집에 텔레비전이 있어서 텔레비전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데 텔레비전 앞에 계시는 분들은 집에 가셔가지고 텔레비전 갖다 버리세요. 내가 그랬어요. 그때 아멘은 안 하는 거예요. 텔레비전을 갖다 버리라 그랬더니 아멘은 안 해가지고 제가 아멘은 안 하시네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방해가 된다. 그러면 끊을 거는 끊고 버릴 거는 버릴 수 있는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재미난 얘기, 뭐 재밌다는 얘기는 아니고 어떤 사모님이 상담받으러 오셨어요. 근데 제가 볼 때 그 사모님이 제가 볼 때 성령이 충만하세요.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로 살려고 그러고 성령으로 살려고 그러고 열심히 주의 일을 해보시려는 정말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모님은 펄떡펄떡 뛰면서 정말 주님의 일 잘해보려고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하시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이 목사님이 드라마를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드라마. 그래서 요즘 나오는 막 무슨 드라마를 보면 목사님이 드라마 시간에 막 TV 앞에 앉아서 드라마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차사가 뭔지 모르는데 우차사가 뭔지 모르는데 하여튼 우차사 그분 얘기해서 내가 특별히 생각해서 기억했어요. 목사님 막 우차사를 좋아하고 드라마를 좋아하고 이제 TV를 좋아해가지고 TV 보는 시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모님이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목회자들도 정말 하나님의 이 간섭하심, 하나님의 이 함께하심, 역사하심이 없으면은요, 그렇게 주어진 시간을 세상에 뺏기는 이제 모습들이 막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도 이러는데요. 하물며 성도들은 여러분 얼굴은 나는 아닌데 이런 표정인데 나는 안 그러는데 이런 표정인데 하여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저희도 이제 아이들 어릴 때 이제 목회를 시작했는데 저는 드라마를 좋아했어요. 제가 드라마를 좋아해서 청년 때도 주일날 예배가 끝나면 교회를 뛰어갔다니까요. 드라마를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집에를 빨리 갈 정도로 드라마를 제가 좋아했어요. 좋아했는데 이제 주의 일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드라마를 이제 끊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끊어주셔야 되는데 이게 안 끊어지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제가 그냥 이렇게 혼자서 약속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녁에 하는 드라마는 절대 안 보고 아침에 하는 드라마, 그때 한 20분 정도 하는 아침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 뽀뽀뽀를 하면 뽀뽀뽀 끝나고 나서 하는 그 드라마가 있는데 한 20분 정도 짧게 하는 드라마인데 제 입장에서 그 드라마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애들 뽀뽀뽀만 끝나면 그 드라마를 꼭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행동을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그 드라마만큼 너무 재밌어서 안 볼 수가 없어요. 봤는데 하루는 금요일날 금요 예배를 갔어요. 이제 제가 사랑하는, 제가 좋아했던 이 드라마 끄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금요 철야 예배를 교회를 갔어요. 갔는데 이제 금요 예배는 저희 어머니가 전도사님이라서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예배 인도를 하셨어요. 하셔가지고 이제 금요 예배를 드렸는데 말씀 끝나고 나면 쭉 하고서 참창하고서 이제 통성 기도를 하거든요. 통성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제 나도 이제 두 손을 들고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를 막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그때는 그게 한상인 줄 몰랐고 지금 생각하면 그게 한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주여 주여 3번 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요 제 앞에 옛날 텔레비전이 있어요. 옛날 텔레비전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픽 돌려가지고 키는 옛날 텔레비전이 그때 있었는데 그 옛날 텔레비전이 내 앞에 텔레비전이 딱 켜지는 거예요. 텔레비전이 딱 켜지는데 이렇게 돌려서 키는 그게 딱 돌아가면서 화면이 착 켜졌어요. 켜졌는데 그 안에 내가 아침마다 그 15분, 20분 봤던 그 재미나게 보던 드라마가 그 무슨 옛날 구형 텔레비전이 딱 켜지면서 그 안에서 그 드라마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와, 내가 아침에 본 그 드라마가 내 눈앞에서 나오네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이제 그냥 기도를 했어요. 그때 뭐 신앙이 어리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를 막 했어요. 기도를 막 하고 나서 이제 그 예배당 그 밖에 마당이 있었거든요. 마당을 나왔는데 마당에 가로등 같은 그 전등이 있었어요. 전등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다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보는데 몇몇 사람은 제 얼굴까지 가까이 와가지고 정말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막 이렇게 쳐다봐가지고 제가 다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까지 가까이 와서 막 쳐다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내 얼굴에 지금 이제 뭐가 묻어 있구나. 빨리 집에 가서 내가 이제 거울을 봐야 되겠다. 그리고 집에 갔어요. 갔는데 이제 우리 목사님이 나를 이제 딱 보시더니 당신 얼굴 왜 그래? 그러는 거예요. 당신 얼굴 왜 그래? 그래요. 그래서 제가 왜요? 그러면서 거울을 딱 봤더니 이만큼이 동그랗게 이만큼이 시퍼렇게 멍이 들어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때린 적도 없는데 여기에 시퍼렇게 동그란 안경 그거 동그랗게 이만큼이 멍이 들어있는데 어떻게 들어있냐? 우리 옛날에 이제 잘 모르시지 옛날 대한수원에서 가면요 뭐 아픈 분들 막 문제 있는 분들 오면 안차를 했어요. 그래서 전 대한수원 가서 안차 몇 번 받은 적이 있었어요. 안차 몇 번 받은 적이 있었는데 안차를 한 그런 것 같이 이렇게 때린 것 같이 그런 약간 붉은색에 파란색이 섞여가지고 아주 시퍼렇게 멍이 들어있는 거예요. 어머 내 눈이 왜 이렇게 멍들었죠? 누가 때린 적도 없는데 그러고서 이제 잠을 잤어요. 희한하네. 그러면서 잠을 잤는데 놀라운 일이 뭐냐.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여전히 뽀뽀뽀를 아이들한테 틀어줬어요. 그러고 났는데 제 안에 그 드라마를 보고 싶은 마음이 1%도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그걸 보고 싶은 마음이 싹 없어졌어요. 없어져서 제가 하나님 저 드라마 안 보겠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의 불을 주시고 제 눈을 태워주신 거죠. 태워줬는데 태워줬어도 그날 그런 뭐 멍이 들었어도 그 시간에 내가 드라마 보고 싶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 마음을 태워주셔가지고 그렇게 내가 좋아했던 드라마를 보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이제 역사를 해주셨나 보다 하면서 그때 이제 그 드라마를 끊었어요. 끊었는데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자꾸 TV가 이렇게 틀어지잖아요. 틀어지니까 우리 목사님이 하루는 텔레비전을 이제 버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텔레비전을 이제 우리 그 한옥집에 살았는데 다락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코드를 빼가지고 텔레비전 보면 안 돼. 우리 영적으로 살아야지. 그 텔레비전을 다락에다 올려놓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는 그 텔레비전이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뭔가 왜 특별하게 봐야 될 일이 있잖아요. 뭐 특별한. 그러면 목사님이 그래도 그건 봐야지 하면서 또 다락에서 텔레비전이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데 장롱인데 장롱 위에 공간이 있어가지고 거기도 또 텔레비전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다락에 놓으면 안 되겠다고 텔레비전을 장롱 위에 올려놔야 되겠다. 장롱 위에다 또 올려놨어요. 올려놨는데 또 뭔가 상황에 봐야 될 때가 있으면 또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니까 우리 목사님이 하루는 이 텔레비전 줄이 있잖아요. 줄이 있는데 이제 그걸 끊기 위해서 텔레비전 버리긴 아깝다고 싹둑 전선을 잘랐어요. 전선을 잘라가지고 이제 이 꼽는 콘센트가 없어진 거예요. 코드가 없어져서 이제 줄만 딸랑 있는 거를 또 올려놨어요. 안 볼 것 같잖아요. 또 시간 지나가지고 꼭 봐야 되니까요. 전선을 구해와가지고 거기다 이어가지고 검은 테이프 있잖아요. 그걸 감아가지고 연결해가지고요. 또 그걸 꼽아가지고 본다니까요. 죄가 이런 거예요. 죄가 성령 충만하면 내가 그 죄를 이긴 것 같아요. 술을 끊은 것 같고 담배를 끊은 것 같고 뭐 음란한 거 뭐 안 좋은 것들 내가 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서 이제 소멸되거나 떠나가게 되면 다시 그 욕망이 이 육신의 정욕, 막 안목의 정욕, 어떤 이생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꿈틀꿈틀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면 또 다시 죄가 문 앞에 엎드려진 것처럼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일을 우리가 반복하는 거예요. TV 하나 끊는 것도요. 이런 씨름을 하면서 텔레비전을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 몇십만 원 된 아니 지금 같으면 중고나라 팔면 얼마나 좋아요. 목사님이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지 하루는 안 되겠다 버려야 되겠다면서 그 새 텔레비전을 문 앞에다가 딱 갖다 버렸어요. 대문 앞에다. 잠시 후에 나가봤더니 홀랑 누가 들고 갔어요. 지금 같으면 팔았어도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텔레비전까지 대문 앞에 버리는 일까지 하면서 이 세상의 영을 끊으려고 저희 부부도 그렇게 힘쓰고 막 애쓰면서 또 이제 목회 여정을 이렇게 달려왔어요. 하물며 또 성도들도 자기가 끊어야 될 그런 죄들이 있어요. 죄도 있고 악도 있고 습관도 있고 악습도 있고 악성도 있고 막심도 있고 여러 가지 버려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성령이 충만할 때는 버려진 것 같지만 다시 충만함이 떨어지면 또 다시 그 죄가 이제 우리 안에서 올라오죠. 올라오는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거,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어떤 그런 거, 또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있으면 다
하나님 모실 때는 우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자녀들도요, 내 자녀 사랑하는 게 무슨 죄야 이러잖아요. 내 자녀도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으면 내 자녀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자녀 우상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녀 때문에 울고, 자녀 때문에 울고, 웃고 하면서 아주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정말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 핸드폰이 우상이 돼가지고요. 핸드폰이 말 그대로 손 안에 있는 게 핸드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핸드폰이 내 손에 없으면 불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학생들이 핸드폰을 학교를 가져가야 되는데 못 갖고 갔다? 불안장애 느끼는 거예요. 핸드폰이 손 안에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불안장애를 느낄 정도로 지금은 핸드폰 중독과 핸드폰 우상 시대를 우리가 또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텔레비전을 갖다 버리면 되는데 이 핸드폰은 우리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좋은 도구로 쓰면 참 좋은데 이것이 이제 안 좋은 도구로 쓰면 우리가 더 죄를 짓기 쉬운 통로로 또 우리가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 삶에 이 성결의 능력이 부어지고 하나님 이 거룩의 능력이 부어져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 드라마를 봤다고 뭐 사모님 그게 죄예요. 아니 내가 좋아하는 뭐 스포츠를 봤다고 뭐 그게 죄예요. 막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런 것들이요 멀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죄를 씻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제사장의 권리를 주시는 거예요. 이 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제사장만 들어가는데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러셨어요. 제사장.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다 왕같은 많은 제사장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의 이제 직임을 우리가 이제 받았습니다. 직임을 받아서 이 성소 안에 들어가는데 성소 안에 들어가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분향단, 7등대, 또 떡상, 예,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분향단은 기도의 장소, 또 이 7등대는 성령 조명, 성령의 비추심을 받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이 떡상은 말씀이 생명의 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지 생명의 양식이 우리 안에 이 영으로 들어가야지 우리가 배불러 이럴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주일날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우리 식당에 올라갔습니다. 식당에 올라가니까 성도님들이 사모님도 식사하세요 막 그래요. 근데 제가요 밥을 안 먹어도 배불러 이 소리를 그냥 저절로 나왔어요. 밥 안 먹어도 배불러요 이 얘기를 했어요. 왜 했어요? 하나님이 새 성전을 지었는데 또 주마다 하나님이 새로운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또 이렇게 동역자들 보내주시고 또 겟세마네 기도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이 또 세워져 가게 하시고 이런 모든 이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생각하고요. 막 이렇게 새 가족들 얼굴 보면은요. 마음이 너무 기뻐가지고 기뻐서 하여튼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른 것처럼 그런 이제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밥을 안 먹어도 배불러요 이런 고백을 2번이나 제가 이제 밥 먹으라고 하는 분들한테 또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마음도 이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에 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번 한 주간 이게 전도하러 나갔어요. 전도하러 갔는데 어떤 부부가 아기를 이제 휠체어를 몰고 이렇게 유모차를 몰고 이렇게 가는데 제가 전도지 딱 보더니 하면서 멈춰섰어요. 멈춰서서 왜 그러지? 그랬더니 제가요 이 교회에 대해서 제가 이제 생각해보고 갈 수 있으면 제가 가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무리지가 떨어져서 건빵을 이제 들고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부부에게 건빵을 1개씩 줬는데 생각해보고 교회 온다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건빵 3개를 더 꺼내가지고 생각해본다 그래서 제가 건빵 더 드릴게요 그러면서 3개를 더 줬어요.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지나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신앙생활을 멈추고 있는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또 어제도 한 분을 만났는데 교회가 어디냐고 자세히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참 갑자기 당한 일이라 가지고 아직 공동역 3번 출구에서 차량 운행 해드립니다 이 얘기 못하고
막 설명을 한 거예요. 설명을 했는데 이분이 제가 얼마 전에 이사 왔는데 좀 생각해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지 보시고 전화 주세요. 제가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이렇게 안내를 했어요. 나가서 영혼들을 만나야지 또 그런 분들을 만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올지 안 올지는 저도 모르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또 오게 하실 터인데 전하는 자가 있어야지 그 전함을 받고 교회를 쉬었던 분들이 내가 다시 예수님 믿고 교회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전도를 나가면 기쁜 일이 뭐냐면 전도지를 들면 그냥 들고 가잖아요. 근데 횡단보도 앞에서 그걸 펴가지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자세히 읽는 모습들을 여러 번 봐요. 그러면 너무 마음이 뿌듯해요. 그래도 저분이 이렇게 주니까 관심을 갖고 이렇게 전도지를 다 살펴서 읽어보는 걸 보고 또 그럴 때 마음이 정말 뭉클할 정도로 또 이제 기쁨을 또 하나님이 이렇게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대로 영혼 구원에 힘쓰고 기도와 전도에 또 우리가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분향단을 먼저 해볼 분향단. 우리 교회 이제 겟세마네 기도의 집을 하게 하셔서 이제 이렇게 시작하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춘천에서도 사모님이 참석하신다 그러고 뭐 삼척에서도 참석한다 그러고 저기 지방에서도 뭐 참석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명절 집회를 몇 년 동안 못 했는데 이번에 이제 쉬었던 추석 명절 집회를 목금토 3일을 이렇게 이제 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사모님 두 분이 한 분은 막 울산에 살고 한 분은 익산에 사시는데 예약해 주세요. 이제 숙소 예약해 주세요 하면서 또 전화가 와서 또 이제 등록을 이렇게 이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추석 명절 집회 저는 하루는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었거든요.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물어본 거예요. 뭘 물어봤냐? 하나님 보실 때 제가 뭐가 예뻐서 저에게 이렇게 많은 복을 주시나요?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냥 혼자 물어본 거예요, 기도하다가. 그랬는데요, 딱 떠오르는 감동이 뭔지 아세요? 너희 부부가 명절 집회한 거를 내가 기뻐한다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명절 집회하는데 뭐 많이 모일 수도 있고 적게 모일 수도 있는데 그냥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 명절이라서 우상을 산소에 가고 뭐 제사를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몇 사람이 오든 명절 동 벌써 뭐 한 15년 명절 집회를 했죠. 오래 했어요. 명절 집회를 오래 했어요. 오래 했는데 그 집회를 명절 때마다 추석 때 3일, 구정 때 3일 해마다 했어요. 했는데 하나님이요. 하나님 제가 뭐가 예뻐서 이렇게 복을 주세요. 질문하니까 명절 집회에 딱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내가 부흥회 다니고 설교를 하고 순종하고 많은 일을 하지만 하나님 명절 집회하는 걸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내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명절 집회 오셔야 돼요? 안 오셔야 돼요? 오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제사 지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와서 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좋아요. 너무 기쁘잖아요. 저번에 어떤 분이 제 간증 중에 제가 이제 꿈을 꿨는데 제가 아는 지인이 지인의 집에 제가 이렇게 이제 찾아갔어요. 근데 꿈에는 그냥 이렇게 이제 영혼이 가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뭐 날아가듯이 그냥 쑥 가요. 그래서 그 집 대문 앞에 제가 딱 섰거든요. 대문 앞에 딱 섰는데 대문은 열려 있는데 대문 앞에 제가 서 있어요. 그리고 그 집에 마당이 있고 그 집에 이제 단층 이렇게 1층 단층 주택이에요. 주택인데 그 집 안방에 있는데 제가 대문 앞에 섰는데 지금 이 집에 지금 제사를 이제 하고 있구나. 이거를 이제 대문 앞에서 아는 거예요. 대문 앞에서 아는데 그 집 주인이 마당으로 걸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오늘 누구 제사를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오늘 우리 시어머니 지금 제사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집이 지금 시어머니 제사를 하는구나. 이제 그랬어요. 그러고서 제가 이 문 앞에 그냥 서 있는데 제 영이 안방이 다 그냥 눈에 보이는 거죠. 영이 안방이 다 보여요. 안방이 다 보이는데 그 안방에 옛날에는 이번에 우리 이기숙 권사님 집에 가니까 이 자개장이 있더라고요. 그거 나 초등학교 때 있었거든, 자개장이. 근데 거기 가니까 어머님이 96세인가 7세 되신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 어머니 권사님 집에 자개장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봤어요. 자개장이 또 있는데 그때 그 환상에요. 그 안방에 자개장이 있는 거예요. 자개장이 있는데 자개장 앞에 우리 젊은이들은 자개장이 뭔지 모르겠구나. 이따가 쳐봐요. 자개장이 뭔가. 그래서 자개장이 있어요. 그래서 자개장이 있는데 이제 그 앞에 제사상이요. 차려져 있어요. 제사상이 쫙 차려져 있어요. 제사상이 차려져 있는데 제사 음식이 딱 놓여져 있는 거예요. 놓여져 있는데 와, 그 가족들이요. 일렬로 쫙, 그 제사상 앞에 일렬로 쫙 서가지고 동시에 절을 하는 거예요. 동시에 절을 하는데 그 제사상 앞에 귀신들이 나는 귀신 얘기하면 30명이라 그래, 30마리라 그래 했는데 어떤 분이 보니까 말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마리로 바꿨어요. 귀신 30마리가 마리도 좀 그렇긴 한데 또 귀신 30마리가 이제 이렇게 그 제사상 앞에 아니 귀신 얘기하는데 웃을 일은 아닌데 이렇게 딱 와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다 뭐예요? 새카만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아주 검정색 시커먼 옷을 입고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저 예전에 기도실에서 기도할 때 도포 쓴 이 귀신이 제 뒤로 이렇게 서 있었다고. 내주의 보혈은 부르면 그 귀신이 문을 열고 나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봤어요. 그 도포 쓴 귀신을 본 적이 있는데 도포는 안 썼는데 검정색 옷을 입은 귀신들이 30명이 거기 다 서 있어요. 근데요, 이 가족들이 쭉 서가지고 절을 하는데 이 귀신들이요 서서 절을 받는데 고개까지 끄덕거려요. 이러면서 고개까지 끄덕거리면서 서서 이 절을 받는 거예요. 고개까지 끄덕거리면서 받는데 이 절이 이제 끝났어요. 절이 끝났는데 이 귀신들이 공중으로 떠요. 이렇게 공중으로 그냥 쑥 올라가요. 이 귀신이 쑥 올라가더니 그 집 안방 문이 있는데 안방으로 그 귀신이 30마리가 붕 떠서 붕 이렇게 옮겨가는 거예요. 옮겨가는데 안방 그 문턱 지붕 거기를 이제 지나가는데 와 30마리가 나가는데요. 또 귀신 30마리가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30마리는 나가고 30마리는 이게 들어와요. 서로 약속이다 한 듯이 이렇게. 그러면서 들어와가지고 그 30마리 또 서가지고요. 서 있으니까 또 절을 하니까 귀신들이 또 절을 받는 제가 꿈을 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꿨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제가 꾼 날이 정말 시어머니 제삿날인 거예요. 시어머니 제사를 그날 했다는 거예요. 시어머니 제사 했대요. 와, 그 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제사 우상을 끊어야 된다고. 그러고서 이제 했더니 정말 또 순종하고 제사를 지금 끊었다는 거 아니에요. 끊었어요. 그래서 제가 추석마다 사실은 이 귀신 얘기를 꼭 했었거든요. 근데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추석 집회 참석하신 분들이 어머, 내가 시댁에 가서 내가 우리 집에 가서 제사하는 거 와, 귀신들에게 하는 거구나 이거 깨달아가지고요. 이 간증 때문에 우상숭배 끊어진 분들 많이 계세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도요, 사모님 저 추석 집회 때 사모님 간증 듣고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제가 우리 집 제사 끊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간증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는데 며칠 전에 어떤 분이 또 이 간증 얘기를 하면서 그 간증이 너무 귀하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추석 때는 또 추석 집회를 하니까 또 이제 추석 집회를 통해서 성령의 명절 때는요, 또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신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도 엄청나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가요, 보통 예배보다요, 더 막 충만한 막 그런 막 은혜를 부어주시고 막 기름 부음을 부어주세요. 근데 와보면 알아요. 와보면 아니까 다 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세상도 이겨야 되고, 이게 귀신들도 이렇게 이겨야 되는데, 이렇게 겟셋만에 기도의 집을 시작하게 하시고, 저는 사실 오늘이 100일 됐는지 몰랐어요. 근데 어떤 분이 카톡이 왔어요. 사모님, 오늘 사모님 100일 철야, 100일 되는 날입니다. 이러고서 왔어요. 그래서 내가, 아유, 뭐예요? 본인들은 하지도 않으면서 나 100일 한 거 다 계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혼자 웃었어요.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나 100일 한 거 다 체크해놨다가 또 인사해주네 이러면서 웃었어요. 웃었는데 100일 이제 100일 철야 기도를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하게 하셨어요. 하게 하셨는데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제가 이제
앞으로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기도를 했지 않았습니까? 제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저희가 딱 응답을 받았잖아요. 응답, 어떤 응답 받았어요? 철회하는 분이 계시면 제가 새벽 4시까지 같이 철회하는 거고, 철회하는 분이 없으면 저도 그냥 하나님이 쉬라고 하시나 보다 또 이제 쉬려고 하는 마음을 딱 이렇게 주셨어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한 사람이라도 꼭 있을 것 같은 마음이 있어서 계속 하게 될 것 같은 마음을 또 이렇게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이 또 철회하는 분이 없으면 오늘은 좀 일찍 쉬자 하면서 또 쉬면 되고, 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분과 같이 철회를 하려는 그런 마음을 또 이렇게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왜 중요하냐? 기도는요, 우리가 살 길이에요.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살아요? 기도를 해야 살지. 기도가 호흡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는 그냥 호흡이고 숨을 안 쉬면 죽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싫어, 기도 안 하고 싶어, 기도 쉬고 싶어 이러면 여러분들이 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기도가 하고 싶고, 기도에 오고 싶고, 기도에 참석하고 싶고 막 하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영으로 점점 살아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니까 기도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의 시간에 기도를 해야 되고, 저는 사실 금요예배 때, 세성전에 이제 금요예배 드릴 때 제 꿈이 뭐라 그랬어요? 새벽 2시까지는 기도하고 가는 거라 그랬어요. 새벽 2시까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 가서 잠 1시간, 2시간 먼저 앉아도 우리 절대 안 죽어요. 2시까지 기도하고 가면 하나님이 힘을 더 주셔가지고 7시간 잘 거 5시간은 잤는데 더 힘을 주신다니까요. 제가요 잠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가족이 다 알아요. 저는요 12시간을 자라 그래도 잘 수 있는 사람이고요. 거짓말 좀 보태서 24시간을 자라 그래도 저는 잘 수 있는 사람. 제가 원래 잠뽀예요, 잠뽀. 잠뽀고 해서 잠을 자는 거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잠자라 그러면요, 너무 좋아해요. 지금도 잠을, 정말 깊은 잠을 잘 자요. 잘 자는데, 하나님이, 겟세마네 기도회를 하게 하시고, 또 철야 기도를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기도의 은혜와 어떤 영역도 주시고, 체력도 주시니까, 이렇게 하는데, 잠을 못 자잖아요. 요즘에 잠이 짧아요. 짧은데도 불구하고 마음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하면 하나님이 이 성령의 기쁨을 아주 충만하게 부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시까지 기도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 미워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사니까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주무시지 왜 밤에 새벽까지 그렇게 기도하셨겠어요. 예수님도 사명 감당하셔야 되니까 또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매일 기도는 못할지라도 금요일이라도 기도를 더 하자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청년들 이제 웃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하면 살 길이고, 기도를 해야지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지도록 우리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가 우리의 살 길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살 길입니다. 기도가 우리가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기도가 우리가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요즘에는요, 종교 생활하는 분도 진짜 많아요. 주일날 선교책도 안 들고 가지만 주일날 가서 예배 한번 그냥 도장 찍듯이 오늘 나 왔습니다. 도장 찍듯이 신앙생활하는 종교인도 진짜 많은데요. 영적으로 보면은요, 정말 위험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분이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그건 하나님께 있지만 정말 위험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인 입장에서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또 행할 때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 신앙생활만 하려고 하면 안 되고 매일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 그런 인도함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떡상 말씀의 말씀 요한복음 6장 33절 한 장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 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35절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고, 또 보면 48절에 가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러시고요. 또 51절에도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니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일반 우리 떡 같지 않고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파요. 그런 것처럼 이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을 해야지. 말씀을 우리가 소리내서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먹고 취해야지 우리가 영적으로 배부름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성경 읽읍시다. 성경 읽읍시다. 말씀을 먹읍시다. 말씀을 먹읍시다. 와, 또 한번 돌아봤더니 금요일에 안 나온 우리 또 집사님이 오셨네. 이러면 또 제가 행복해집니다. 예, 그래서 자꾸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이기에 힘써야 돼. 자꾸 모여야 되고, 모이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부어주신다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 말씀을 꼭 취해야 되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해서 겟세마네 기도의 집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불을 붙이고 있어요. 지금요 정말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사모님 여기 교회 와가지고 저녁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기도 생활을 한 달, 2달, 막 3달 이렇게 같이 했더니 이제는 기도가 이게 힘을 얻어가지고 힘을 얻어서 3시간 기도가 저절로 되어 이 얘기를 제가 근래에 여러분들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도에 정말 불쑤시개 역할을 하는 교회인데 앞으로 겟세마네 기도의 집을 통해서 기도의 불쑤시개 역할, 또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또 치유되어지고 고쳐지고 하나님의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교회로서 우리 교회가 또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제 7 등대는 따라합시다. 성령 조명의 능력. 우리가 성령의 비추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비추심을 받아야 되는데 이 성령의 비추심이 있어야지 우리의 인생이 환해져요. 근데 성령이 비춰지지 않으면 인생이 어둡고 깜깜하고 이제 막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둠에 붙잡히면요 누구만 역사하냐면 사실은 귀신들만 역사해요. 귀신들만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에 붙잡히지 않고 귀신에게 붙잡힌 삶을 살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이 귀신들이 다 떠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부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때로는 환상으로도 보여주시고 때로는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또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려주시고 이 성경을 읽고 또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를 주시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불순종하고 내 맘대로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제 가운데 막 살아요. 제 가운데 막 사는데 하나님의 아무런 간섭하심이 없어. 아무런 징계도 없고 아무런 채찍이 없어요. 그러면 저는 그거는 그분을 하나님이 사랑해서 가만히 두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덜 사랑해서 가만히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고난을 통해서 이제 주님을 만나거든요. 근데 뭐 고난을 당하는 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사모님, 제가 이런 고난이 있는데 저에게 왜 이런 고난이 있는 걸까요? 물어보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은데 우리에게 그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터널을 지나가면 터널이 길기도 하고 짧은 터널이 있고 긴 터널이 있어요. 터널을 지나갈 때는 이 터널이 빨리 끝날지 길게 가서 끝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것은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더 구하고 하나님을 더 만나려고 하고 하나님께 더 은혜를 구하고자 하면 제가 만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고난의 터널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빨리 통과하려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뜻이 이루어지면 그래 이제 너 고난이 끝이다 이러신다니까요. 우리 목사님도 이제 우리 교회 이제 막 10개월 월세 못 내고 막 아주 굉장히 그 물질의 어려운 연단의 시절을 겪을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신다고 하시면서 너 물질 시험이 끝이다 그러셨다 그랬어요. 물질 시험. 정말 하나님이요 천사를 보내주시고 물질을 주시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물질 때문에 어려움이 없어요. 물질 때문에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하나님은요 너 이제 물질 시험 끝이다 그러시면 그냥 물질 시험 끝나는 거예요. 10개월 월세 못 낼 때 얼마나 우리 목사님이랑 제가 마음고생이 있었겠어요? 월세도 못 내고 세금도 못 내고 먹을 것도 없고 교회에 여러 가지 모든 상황들이 다 막혀 있잖아요. 막혀 있을 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제 철야 기도를 하면서 은혜를 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끝엔 역사하셨는데 얼마나 절박해요. 국민일보에 광고를 했어요. 우리 목사님이랑 제가 우리 목사님이 대한수원 가서 3일을 기도하고 오시더니 하나님이 교회 개척하래 하면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두 군데라도 가봐야 되는데 신문에 광고 나온 거 보고 목사님이 쭉 읽더니요. 하고동에 있는 교회 하나를 딱 전국의 교회들이 다 임대 매매가 나왔는데요. 쫙 보더니 손가락 딱 찍으면서 하나님이 여기 교회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 두 군데도 안 가고요. 차를 타고 하고동 갔어요. 갔는데 지하 40평 성전이 이렇게 나와 있을 때에 사람이 그래도 한 번 봤으면 좀 몇 번 와서 보고 이게 동네도 봐야 돼요. 근데 이제 딱 갔는데 우리 목사님이 이제 마음에 이제 확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약을 하겠다 그러는데 나는 그래도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왔어요. 차에 앉아서 차를 타고 티코를 타고 동네 한 바퀴를 쫙 돌았어요. 동네 한 바퀴 돌았더니 와 건물마다 교회가 있는 거예요. 정말 건물마다 교회가 있어서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여보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여기서 어떻게 교회를 해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도 그러게 교회가 너무 많네. 교회가 정말 건물마다 있네. 너무 많네. 이러면서 그렇지. 그러면서 차에서 이제 둘이 앉아 있었어요. 여보 여기 건물이 교회 너무 많아. 이런 데서 교회를 어떻게 해요? 그때 목사님이 제 얘기를 듣고서 그렇지 그랬는데 운전대 아파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라고 그러셔서 여기 왔는데 어떻게 될까요? 기도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딱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목회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목회는 교회가 많다고 해서 목회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많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교회가 되는 거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제 마음에요 평강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맞아. 목회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제가 얼마나 순수해요. 여보 계약합시다. 그러고서 내려가가지고요. 바로 계약서를 쓰고 시작했어요. 시작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시작했는데 10개월 동안 월세 못 내고 그 어려운 고통을 이제 겪는 거예요. 겪으니까 우리 목사님이랑 제가 무슨 대화를 해요? 여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나 봐. 내가 기도원에서 하나님의 사인을 잘못 받았나 봐. 목사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그런가 봐. 이러면서 둘이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인이 전화가 와요. 새벽 2시에 전화가 와서 통화가 됐더니 막 욕을 하면서 당장 빼라는 거예요. 당장. 그래서 10개월 동안 못 내고 주인은 이제 당장 빼라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내놔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를 내놓겠습니다. 하고서 이제 국민일보에 교회 임대 그 광고를 했어요. 광고를 냈는데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그때 보증금이 3천만 원이었어요. 하나님, 보증금이 3천만 원인데 10% 계약금 300만 원을 들고 오는 분이 계시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기도원처럼 기도한 거예요. 뜻인 줄 알고 제가 계약을 하는데 10%가 아닌 금액을 가지고 와서 계약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고 제가 계약서를 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거기가 싸다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막 보러 오는 거예요.
보러 오는데 다 마음에 들어요, 정말. 다 마음에 들어 하시는데 이분들이 계약하겠습니다. 그러면 50만 원. 계약하겠습니다. 그러면 100만 원밖에 없대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돈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300만 원 계약금인데 그래서 다 계약금 300만 원이 없어가지고 목사님들이요. 다 포기를 하셨어요. 포기를 해가지고 그때 그 300만 원 계약하는 분이 없어서 이제 계약서를 안 쓰고 있는 중에 우리 목사님이랑 제가 40일 철야 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설교할 때 혼자 했다고 하지만 혼자 한 게 아니고 저도 같이 했습니다. 같이 했는데 그때 우리 목사님이 내가 오늘 너에게 천사를 보내주리라 그러셨대요. 그래서 그렇게 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세상에 교회 대출 받은 거 모든 월세 하든 모든 세금 다 내고도 남는 오병이어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가지고 이제 그걸 해결하고 갔어요. 근데 그때 우리 목사님에게 너 물질 시험 끝났다 그러시면서 이제부터 너 지갑에 돈이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그러셨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갑에 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주님의 일을 싹 해오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셨을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 또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돼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려고 하는 이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가 믿는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절대 그냥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 말씀을요 아주 마음판에 새겨가지고요 우리 목사님 고백하시잖아요. 나는 내 입으로 내 자녀들 기도한 적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먼저 하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다 키워주실 걸 난 믿기 때문에 나는 내 입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이렇게 별로 없습니다. 이 얘기를 고백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까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요.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내 인생에요. 하나님이 이 폭포수 같은 은혜를 주시고 교회도 폭포수 옆에다가 이렇게 다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에 듣고 순종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